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의 말씀, 봉독은 17절에서 31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 사라졌다.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의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에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발간된 이찬수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라는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존 던롭의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에 쓰인 문구가 인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도 착안한 것인데요. Finishing Well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좋은 끝맺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마지막을 담고 있어요. 그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살 때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일으키며 갈무리 지어집니다. 그런 그의 갈무리에서도 그의 힘으로 해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존 던롭이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다. 잘 죽는 것은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지만 저는 삼손을 보면서 다른 마음이 듭니다. 삼손의 죽음은 평생에 걸친 선택이 아니라 삼손의 죽음은 평생에 걸친 은혜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삼손이 잘 죽게 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 베푸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삼손은 평생 동안 어리석고 허튼 일 하는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쌓이고 쌓여 그의 인생에 좋은 끝맺음을 맺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로 열려지는데요. 삼손과 동침한 창녀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캐묻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첫 번째로 마르지 않는 푸른 칙 7 나를 묶으면 된다 알려주었지만 거짓이었죠. 뒤이어서 삼손은 두 번째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이 또한 거짓이었어요. 뒤이어 삼손은 세 번째로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가 목숨을 걸고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자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던지 모릅니다. 3번이나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쳤으면 이젠 좀 알아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릴라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아야지요. 더구나 지금 그가 들릴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할 때가 아닌 것이지요. 지금 그는 이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죽을 힘을 다해 감당해내야 하는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으니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소제목 중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소제목을 가진 잠언이 있어요. 깊은 밤에 골목 모퉁이 틈 사이에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젊은이에 대하여 세세하게 묘사한 잠언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이 어떻게 열리는 줄 아십니까?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여겨라 지켜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고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고 하여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기자는 음녀와 음란의 길에 빠지지 않는 길에 대하여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간직하여라. 계명을 지켜 살며 율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계명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곧 삼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삼손이 여지껏 말씀을 읽었더라, 하나님께 여쭤봤더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하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여자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이지요. 그는 여자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간절해야 했던 것이죠.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니 그의 눈이 여자에게 이미 빠져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털을 밀면
힘이 빠질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실토를 한 거죠. 이내 들릴라는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곧이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삼손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손이요, 자기 힘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지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간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가 된 것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내 힘을 다시 한번 떨쳐 보이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린 것이 가장 비참한 문제였어요. 결국 그는 블레셋에게 잡혀가 두 눈을 뽑히고 연장 맷돌을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며 조롱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것도 비참하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눈이 뽑힌 것,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할 그가 음녀에게 사로잡힌 것, 이것이 그 영적 상태가 가장 비참한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삼손만의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우리 한국 교회가 물질과 탐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 위하여 강력한 은사를 경험하고 또한 수많은 인적 자원을 갖게 된 한국 교회가 그 은사와 자원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다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삼손처럼 하나님이 떠난 곳이 되어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문제가 삼손만의 문제, 한국교회만의 문제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눈을 가지고 탐심으로 인하여 다른 것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것 의지하고 산다면 삼손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 곧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사용한다면 삼손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삼손을 나의 영혼의 거울 삼아 속히 돌이켜야 할 바들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결코 비극이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로 나아가게 하세요. 삼손이 눈이 뽑혔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이 이야기까지만 보면 완전히 비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실마리를 남겨두시죠.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 한 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를 사역할 때 온라인 교회가 처음 열리게 되었을 때 막 한 주에 1,000명, 2,000명씩 새 가족들이
온라인 교회로 등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긴급하게 투입이 된 것이었는데, 당시에 온라인 교회 사역자들이 꼭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새가족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새가족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줌을 통하여서 이제 새가족들을 상담하는데 처음 만나 뵈었던 새가족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형제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집사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출석하는 교회도 없고 많이 방황하였으며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주일에도 나가는 일이 있기에 온라인 교회를 함께 해보고자 한다고. 그리고 평상시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삶을 나누는데 본인이 교회에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께 큰 상처를 입혔다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런 나눔을 가질 때 신앙적인 깊이나 성경적인 나눔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목회자 아니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당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도 졸업하고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방황의 길로 빠졌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제가 졸업한 학교에 오랜 선배님이셨어요. 본인이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신학생으로 방황한 지난 날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다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기까지 아내분의 헌신과 기도가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도 교회에 받아주실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온라인 교회라는 방법으로 다시 주님 곁에 돌아오게 된 거죠. 10주간의 양육을 마치셨고 그 해에 이듬해에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바나바 사역으로 우뚝 서 계시며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도 졸업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시던 그 집사님께서 온라인을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더라.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본문의 소망 없는 삼손은 가장 어두운 좌절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에 그때의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입니다. 개역기정 성경으로 보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고백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의 간절한 고백인 겁니다. 그의 이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허락하사 블레셋 사람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맞춰지죠. 31절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나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어제 보았던 15장에 그의 사명이 맞춰졌다고 똑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사로서의 삼손이 다시 한번 거듭나서 다시 한번 쓰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스스로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하여 잘하였다 마침표 찍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3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34절에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고 삼손은 다른 이들처럼 신실하게 쓰임 받았던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는 약한 데서 강해진 자였던 것이죠. 레비 라크라이즈의 설교 중에 인용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시를 제가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였어요.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 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이번엔 더 잘 해보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망쳤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이번엔 좀 더 잘해보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에와 또한 영원까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Finishing well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